안녕하세요. 고동준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약성서 배경사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계속된 헬라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왕조가 바뀌게 돼 있죠. 대제국을 이루었던 젊은 대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군들이 죽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또 세력을 나눠 갖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 와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큰 두 세력을 보았습니다. 셀레쿠스 그리고 프톨레미라는 그러한 세력을 보았죠. 오늘은 바로 그 셀레쿠스와 프톨레미라는 그 두 세력에 대해서, 두 나라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라고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마이오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후라는 이 단어가, 이 앞에 글자가 왜 그러냐면은 영어식으로 바뀌어서 읽게 되면은 묵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잠깐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남부 시리아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유대 땅, 유대 민족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 지금의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그 사람의, 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집트를 근거지로 해갖고 그 세력을 어디까지 펼쳐 나가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남부, 바로 이스라엘 땅까지 펼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프톨레마이오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점령해 갖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을 잇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적통이다, 승계자이다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왕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알렉산더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준다는 것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특권을 준다는 것이죠. 민족적으로도 특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유대 민족들이 굉장한 특권을 누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자,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그 지역에 언제나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사어민들은, 백성들은 고초를 당하지만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타락, 바로 제사장 가문의 타락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이 기독교 박해 시대 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근절하려고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 신앙이 점점점 왕성해지고 순수해져 가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지혜자에게 묻습니다. 저들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변질시킬 수 있는가? 저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버릴 수 있는가?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들에게 좋은 집을 주십시오. 왕이시여, 저들에게 쾌락을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신앙은 변질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때,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 풍요로워집니다. 제사장들이 풍요로워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풍요로워집니다. 타락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신망과 그 권위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호와 성전을 중심으로 믿었던 그 종교가,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자, 물론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렇게 종교가 타락해 가던 시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시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시대냐면은 바로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이라는
지금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이 번역 출판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즉 BC 250년경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은 자신이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짓겠다,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짓습니다. 물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로마 군대의 실수로 인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실되고 소실되었지만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로마 유실되기까지, 소실되기까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도서관을 만들게 되고 그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그 도서관을 짓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모아드리게 되죠.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모아드리고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책들을 모아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책들이 어떠한 책들일까요? 바로 경전들입니다. 종교서적들, 바로 경전, 성경과 같은 그런 각 종교의 경전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들이죠, 랍비들이죠. 그들에게도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성경을 번역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때 그 사람들이 70명, 정확하게는 72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0명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서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을 헬라말,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최초의 번역 성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각자 맡아서 각자 똑같은 성경을 각자 이 여러 명이 나눠서 그날 저녁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여서 그 번역본을 이렇게 대어놓고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번역해 보셨나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든지 아니면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시든지 이런 번역을 해보시면은 열의 9 번역을 하면 똑같이 번역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틀리고 조금은 틀리게 번역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그날 저녁에 성경책을 일정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모여서 비교해 보니까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번역되었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승되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제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70인역 성경은 이 지중해 지역, 이 대제국 지역,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널리 퍼져서 읽히게 되는 구약 성경이 되죠. 이 사람들 언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밝히 가르쳤다라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종종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가르쳤던 말씀, 회당에 비치되어 있고 보관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거죠. 이 70인역을 읽고 헬라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세계에 전파될 것을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됩니다. 왜 저물게 되냐면은 셀레쿠스랑 프톨레마이오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됐죠. 그것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화가 나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되고 유대 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우리의 종교만을 탄압하지 마, 우리의 종교만을 건드리지 마, 우리의 믿음만을 건드리지 마, 우리의 신앙만은 건드리지 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프톨레마이오스가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탄압하고 자신들을 박해하자 이 사람들, 그동안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 유대인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셀류쿠스 왕조에게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완전히 이 4차, 5차 전쟁을 통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 남부 시리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중동, 레바논 이쪽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세력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셀레우코스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셀레우코스 시대.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야손의 대제사장직 매매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셀레우코스 시대 야손의 대제사장직 매매. 도대체 이 일은 무엇인가? 자, 프톨레마이오스와 전쟁을 할 때 당시의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아니, 역사적으로 좀 유명한 왕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혔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안티오코스 4세죠.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게 될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손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어요.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이었는데 이 야손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돈을 주면서 대제사장직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돈을 주고 사게 되죠.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 프톨레마이오스와 전쟁을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로마가 와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발흥을 하게 되고 힘이 세졌죠. 로마가 와서 중재를 하는데 중재를 받아들이다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로마를 향해 저항을 합니다. 로마를 향해 저항을 하고 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류쿠스 왕조를 몰아치게 되죠. 이 로마에 의해서 중재를 받으면서 프톨레미 왕조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로마가 중재를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라고 합니다. 전쟁 배상금, 굉장히 많은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물라고 하게 되죠. 그 전쟁 배상금을 무는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 배상금, 우리나라 그 당시 돈으로 이야기하면은 1만 5천 달러의 금을 내라고 합니다. 1만 5천 달러.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은 20조가 넘는 돈을 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는 훨씬 더 많은 20조보다 더 그 이상의 돈을 전쟁 배상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전쟁 배상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오나니오스 3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니아스 3세, 죄송합니다. 오니아스 3세 이 대제사장과 그 아래 있는 시몬, 이 성전의 격리를 맡고 있었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시몬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몬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은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가서 이릅니다. 고발을 합니다. 무슨 고발을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위해서 돈을 모아둔 게 아니라, 제사만을 위해서 돈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그 재물을 가져다가 전쟁 배상금을 내면 된다라고 고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니아스 3세가 안티오코스를 만나러 가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야손, 자기의 동생 야손이 안티오코스에게 돈을 주면서 또 성전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지불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매매하게 됩니다. 자, 이 대제사장직의 매매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유대의 권력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모체가 되는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야손의 대제사장직 매매 이 일 이후에 이제 유대 땅에는 본격적인 헬라화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